할렐루야. 12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렇게 매주 이렇게 얼굴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라. 1절 한번 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1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3장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친 후에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곳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가까이 가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런 후에 너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곤고와 부르짖음을 아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그런 일에 모세 네가 가줘야 되겠다.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나와라. 그러나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만 치며 살던 자였고 이제 나이가 80세입니다. 모든 꿈을 다 접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라 라고 하는 일은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아주 특이한 단어가 2번이 나옵니다. 3번이 나오죠.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이유는 믿지 아니하며, 이 아니하며 라는 단어는 그 다음에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이 세 단어는 로라고 하는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날 믿지 않습니다. 또 내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날 믿지 않습니다. 내 말 듣지도 않고요. 또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러시지도 않습니다. 1절은 강력하게 저는 못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2절부터 모세를 움직이며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1%의 가능성도 없는 모세, 너 뭐 있냐? 그랬더니 지팡이 하나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져라. 땅에 던집니다.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두려워 피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뭘 잡으라 그래요?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죠?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면 10중 8구는 물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했던 이 모세가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에서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습니다.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구약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 단어가.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나타납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었다 꺼내니까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다시 또 품에 넣었다 꺼내니까 손이 여전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적과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쩌면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무슨 낙이 있었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 모세가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뭐냐?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지팡이로 만들어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세계적으로 이런저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저는 그 가운데서 특별히 두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뜻하지 않게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심한 비난과 공격을 받게 되는 가운데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너무 깊은 상처를 안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추락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박해는 받았지만 추락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면서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실족하여 넘어지게 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편안히 집에서 예배 드리던 그런 모습들이 습관화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런 영향은 별로 없습니다. 교계신문을 보면 이러한 것들이 드러난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몸으로 겪어오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안타까움이 몹시 컸습니다. 한 가지는 한국 교회가 그동안 건강하지 못했구나. 또 한 가지는 한국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가 참 깊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탄식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하고 냉철한 영적 진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본질적이고 순전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보다 본질적이지 아니한 주변적인 것에 믿음의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온 탓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이유에서 어쩌면 이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의 생태계를 정화하심으로 건강하게 세워가시며 성도들을 연단하심으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힘들고 답답한 시간들 속에서 보다 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결단과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편안함과 나태함, 안일함 가운데서 좀 더 몸부림치는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죽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면 왜 이러느냐? 또 3.1절에 이제 전광 목사님을 비롯해서 보수 단체에서들 집회를 신청했다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배경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기독교가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리워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없다고 했을지라도 로마의 수많은 왕들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사람들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타이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유한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처럼 고난이 1년 동안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얼마나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몸부림은 무엇이고 여러분이 손에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는 어떤 것이냐 그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낡고 쓸모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해서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80세 된 모세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닥치는 불행과 어려움을 여러분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는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강력한 바로의 밑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네 차례나 하나님 저는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니, 이것이 깁니다. 키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모세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자로 세우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 연단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굳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다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순종하고 애굽으로 가서 자기의 동족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장비이며 동시에 무기입니다.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는 도구고 막대기는 일종의 무기면서 공격하는 맹수를 방어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팡이는 인도하는 장비로서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예비하심, 지시대로 이끌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주저하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세에 들린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도구 하나님의 지팡이로 삼으셔서 그 지팡이를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그의 아주 유약한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 중에 변명을 늘어놓지 않습니까? 1절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나를 믿지 않고 내 말 듣지 않고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고 변명하는 겁니다. 그때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목하게 하십니다. 보잘것없고 비천한 그런 마른 막대기와 불과한데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온갖 풍상을 지나간 그 모세의 모습이 바로 그 지팡이와 같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손에 지금 들려있는 지팡이를 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내 몸에 있는 질병을 어떻게 내가 치료합니까? 다가오는 위험과 고난들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너는 마른 막대기 지팡이야. 그런데 나 여호와 전능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비록 유약한 모습이고 가능성이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팡이를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너만 바라보지 마. 80세 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를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의 손에 들려주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샘플로 삼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에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을 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도 자꾸 불안함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변명하는 그 모세에게 3절부터 7절에 보면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 던지라고 했더니 뱀이 됐고 다시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됩니다. 이 뱀은 애굽의 우상신과 바로 왕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게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니까 나병이 생기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원상대로 회복이 됐습니다. 나병은 이스라엘이 속박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 한번 볼까요? 너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믿지 않을 것 아셨습니다. 너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표적은 이적을 의미하고 표징은 가시적인 증거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증거를 보고 승리를 확신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모세가 머뭇거리니까 이어서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강입니다. 풍요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이게 피로 변하면 그들의 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임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로 지팡이를 잡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는 원래 누구 겁니까? 원래는 모세가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적을 행했으나 그전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뀐 다음에 금으로 변했다든지 은으로 변했다는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마른 막대기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합니까? 새롭게 부여된 의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지라고 다 똑같아요? 아닙니다. 결혼식에 끼워주는 반지는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의 지팡이도 마찬가지예요. 재질이나 모양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가 바뀌어졌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되셔서 늘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세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 사명을 위해 애굽으로 출발하는 모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그런데 뭘 손에 쥐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겉으로 보면 초라한 모습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위대한 모습입니다. 모세는 영적 권세를 가진 위대한 모습입니다. 왜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혼자 몸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를 통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가 지팡이를 들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가 지팡이를 치면, 반석을 치면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인간의 나약함은 다 거기에서 거깁니다. 중요한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 자신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능력과 장점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을 자랑합니까? 아니면 부족해서 위축되고 있습니까? 모두가 같습니다. 요즘은 눈만 마주치면 얘기하는 것들이 내 집은 언제 갖게 되는가, 그런 소리입니다.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생업의 터전에서 열심히 수고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세워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70여 년을 살면서 수많은 세상을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한순간 그렇게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뀌어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는 여전히 강력하게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전 40일 금식이 끝나는 날 주셨던 말씀, 이제부터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다. 내가 아니라 나다. 약해지고 힘들 때마다 그 주님은 나는 너의 주인이야. 나는 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인 돼서 붙들고 있다면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땅에 던지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져야 여러분의 인생길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시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든 모세,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던진 지팡이를 다시 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던진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미 변했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잡은 손을 폈을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 지팡이로 나일강 하수를 치니 모든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이 지팡이로 강의 편이 개구리가 강 위로 올라와서 온 천지를 덮습니다. 이 지팡이를 흔드니 동풍의 메뚜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이 지팡이로 뇌성과 우박을 만듭니다. 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니 이가 되었습니다.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불이 나왔습니다. 모세의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로 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한번 봅니다. 모세는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그토록 괴롭히던 아말렉,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었을 때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된 모세의 지팡이의 위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금도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처럼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반드시 승리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대단해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부족해도,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 혼란한 상태 속에서도 길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의지하세요. 저는 아픈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힘을 주죠. 누가 만들었니? 하나님이 만드셨죠. 누가 제일 잘 고치겠니? 하나님이 제일 잘 고치시겠죠.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 속에 내가 의지하던 것 내려놔야 하나님의 지팡이로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 든 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 혼란한 가운데서 영롱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